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주인과 하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주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바실리라는 상인인데 이 사람은 돈이 많으나 그러나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탐욕은 온 동네와 그 인근 각처에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하인 니키타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통상 임금의 절반만 주고 자기를 고용했는데도 그래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나머지는 주인의 집에 있는 각종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고 살라 해도 그러나 그것으로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주인을 잘 섬기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바실리가 말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흥정해 놓은 이웃 마을에 숲이 있는데 그 숲을 사기 위해서 길을 떠나자. 그래서 니키타는 말을 준비하고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바실리와 니키타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가던 중에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보통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여관 숙소를 정하고 잠깐 눈보라를 피합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쉽게 그치지 않습니다. 바실리는 몸이 달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마음이 바뀔까봐 아직 눈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길을 재촉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기고 길을 나섭니다. 하는 수 없이 니키타도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견딜 수 없는 눈보라 때문에 그들은 길을 포기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깊고 넓게 파인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구덩이로 두 사람이 몸을 일단 숨깁니다. 그런데 이미 니키타는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는 탈진했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실리는 하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인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위해서 말을 몰고 떠납니다. 곧 얼마 못 가면 금방 마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채찍질하고 눈보라를 헤치고 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인을 보니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하인을 땅바닥에 평평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바실리는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인 위에 엎드려서 자신의 체온으로 하인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됩니다. 눈보라가 멎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살펴보니 바실리는 차갑게 굳어져서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있었던 하인 니키타는 체온도 맥박도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대지에 엎드리는 것을 순명과 속죄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바실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앞에는 항상 선과 악의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고 매 순간 타인을 위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도 역시 오늘 현재적인 우리의 인생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 이 순간의 결단이 우리의 그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오늘 온종일 하루 순간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도 역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부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은 부자를 설명할 때 옷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색 옷은 매우 귀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자색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달팽이가 필요합니다. 달팽이가 내뿜는 맑은 액체를 효소로 함께 제조하면 로열 퍼플이라는 진한 보라색 염료가 나옵니다. 달팽이 약 12,000마리를 투여해야만 1.4g의 염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에는 이것 때문에 왕립 공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팽이를 가지고 염료를 생산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염료로 염색된 옷감은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만 입습니다. 왕이나 왕의 직계 가족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 장군에게만 특별하게 입혀준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직계 가족이거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구나.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부귀영화가 따라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만큼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친 옷감을 입습니다. 양털, 염소털,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부자들만 고운 옷을 입습니다. 고운 베옷. 이 옷으로 이 사람의 부유함의 정도를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거지도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의 옷은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옷을 말할 만큼 변변한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헌데투성입니다. 개들이 와서 핥고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이름일까? 부모가 있었다면 그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동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한 푼 주시면 그것으로 연명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꾸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사로라고 불러주었을까? 어찌되었건 그는 그 이름을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부자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거지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름이 있습니다. 전승 장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왕의 직계 가족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에 관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의미의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서 시간을 기록하든 기간을 기록하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건 의미 있는 내용만 기록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길고 긴 기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단 한 줄도, 단 한 자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 하루라 하더라도 혹은 몇 달, 몇 년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사건이라면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깊이 상세하게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의 아름다운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한 자도 없습니다. 시저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세상과 이 땅의 역사는 알렉산더와 시저를 대단한 제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역사는 죄의 역사요, 악의 역사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기록하십니다. 의미 있는 사람만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애굽 왕의 대표 명사 파라오 즉 바로라고 말하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의 이름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은 똑똑히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높습니까? 히브리 산파는 존재감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것도 여인이고 배우지 못한 노예입니다. 식민지 백성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의 이름이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왕의 이름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우리는 보통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다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집에서 잔치하며 사람들을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취하고 혹합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 우리는 그를 무시합니다. 사람의 신분이 옷과 권력에 달려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당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은 너는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12아들 중에 너에게만 상속하겠다. 너는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미 점 찍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을 하나님이 벗깁니다. 대신에 노예의 옷을 입힙니다. 대신에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훈련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 총리의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그 옷이 진짜 옷이 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신분과 권력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비록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게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오늘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껍데기에 취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겉을 포장하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부잣집에서 종들이 문을 열고 나와 보니 거지가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 존재인데 매일 먹을 것 갖다 줘야 되고 걸리적거리는데 잘 죽었구나. 빨리 가서 처리하고 묻어버리자. 연고도 없고 부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처리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부자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왕의 직계 가족이든지 승리한 전승 장군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살아서도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어서도 그 권세와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명록에 이름을 적습니다. 내가 다녀갔습니다. 봉투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화려한 장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가문이구나. 훌륭한 공을 세우니 가는 길이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구나. 그런데 거지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불쌍한 인생이로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주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꾼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장사되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장사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죽음은 지옥문이 열린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매일같이 잔치하고 이 땅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옷을 자랑하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자랑했지만 하지만 그 옷이 천국을 담보하는 담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가 그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지옥에 간 부자가 타는 열기 때문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두 번째는 죽음. 정확한 말 아닙니까? 세금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서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사람들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제서야 죽음이 나에게 현실로 와 닿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그리고 거지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가 악행을 행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으면 사람들을 섬기고 먹였을 것 아닙니까? 동시에 거지 나사로가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도 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악을 행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과 천국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으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됩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인생과 자신의 전적을 자랑하는 자, 그는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만큼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받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합니까? 사형 선고받은 내가 나를 의지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 그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사형 선고받은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색 옷을 의지했습니다. 왕의 직계가족만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의지합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자신의 전과 빛나는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이룹니까? 그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붙잡고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셔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눈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는 한 번 거절당한 이후에 또 다른 청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정도는 청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지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형님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들려준다면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그 율법을 해석해서 설교하고 전하는 성경 교사들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는데 그걸 읽지 않는 자,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 즉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으로 바로 구원의 자리를 잡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구원은 바로 오늘 현재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살았을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영화로움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는 구원이라는데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줄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지금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흘려보내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후회하고 있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지 않고 내일 실천하고 내일 실천하지 않고 1년 뒤에 실천하고 미루어 둔다고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명절에 일가 친지를 만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셨으니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그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미루어 두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예수님 변치 않고 주님 섬기고 믿음 생활 성실하게 감당할 텐데,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5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지 시간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굴려놓으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악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쪼개어져서 우리가 그때 결단하고 그 순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보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자격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은 오늘 현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루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지금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됨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온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